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1차로 점령하러 옵니다. 전쟁하러 왔는데 그때 포로를 데려가요. 끌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애굽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을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의지하게 되죠. 의지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했구나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제서야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레미야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위기가 오니까 그제서야 다시 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처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 했어요. 그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 않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시금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선물을 내가 더 추구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는지 자신을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해줄 말은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그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 왕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대노하셨고 지금 화가 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해서 치고 있고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무서운 것은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어? 칼에 죽지 않았어? 그들 또 끌고 가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그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더 극렬함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언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내용이 내가 유다 왕 너의 가문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또 그들의 백성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말이죠. 누구라도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판받기에 마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을 길을 얻게 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을 얻기까지 누가 그 모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심판을 받으셨어요? 진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심판받아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죄의 근원,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가 주인됨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순교의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구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가운데 네가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너희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성에서 갇혀서 정말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항복을 하고 나갈 것이냐. 항복을 하면 산다. 하나님께 두 길을 주셨는데 그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택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 나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 문제, 사건들이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더욱더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의 면모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